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약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뛰어 들어오더랍니다.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 찾으러 뛰어나갔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의 소는 삶의 기반이요 재산 목록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사람의 1년치 월급과도 같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셨다는 거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자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르호보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 즉 부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진심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낸 후에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원로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이 약해졌다고. 저렇게 나약해져서 어디에 쓰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원로들의 의견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기와 함께 애굽에서 유학했던 유학파들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힘들게 고역을 시키고 짐을 무겁게 했는데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유학했던 당신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은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더 힘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멍에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채찍을 무엇으로 바꾸겠다고 말합니까? 전갈 채찍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당신들을 제압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끌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니 아무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해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서로 입장을 조금만 바꿔보면 금방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지요. 드디어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니라. 르호보암이 대답할 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원로들의 유순한 대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어린 사람들의 난폭한 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난폭한 말과 유순한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원로들이 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원로들이 조언했던 것처럼 유순한 대답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백성들의 분노를 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함께 애굽에서 유학했던 젊은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과격한 말을 했다는 거지요. 과격한 말은 무엇을 불러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격동시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 즉 원로들의 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유순한 대답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과격한 말을 선택했습니까? 과격한 말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화를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대답을 하면 지식을 선하게 베풀지만 미련한 대답을 하면 미련한 것을 쏟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과격한 말과 미련한 말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르호보암의 과격하고 미련한 말이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의 이런 선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야를 통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